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더운데 교회에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일어나셔서 씻고 준비하시고 또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시는 먼 길을 오셨는데요. 그런 마음에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 저희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오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주인이신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렉시오 디비나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함께 하기로 해가지고 책도 사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또 아이들도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거보다 저도 같이 어떻게 그 기도 방법으로 묵상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나누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주보대에 전도사님이 만드신 그 렉시오 TV에는 설명이 있거든요. 한 분씩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주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재물,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맴돌았고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신앙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걱정이 있잖아요. 이번 달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월급 받았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재물에 대한 걱정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요청한 거는 사실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의 조정을 좀 원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건 거예요. 재판을 거는 거죠. 재판을 걸어서라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받아야겠다. 주로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돈은 받지만 형제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에 빠져들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약간 어리석은 질문이죠. 돈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돈을 좀 더 갖게 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의 한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빠져들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뭘로 연결이 돼요? 죽음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어리석음으로,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어떤 이야기 속으로 가면서 그 이야기가 저에게 쭉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놀랍게도 재물과 탐욕이라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하느님 앞에 저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정반대의 단어를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재물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 어디로 연결됐냐면 축복. 하나님이신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탐욕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고민하는 저에게 탐욕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답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를 달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저의 마음에 제 존재 안에 있는 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불편하고 창피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 단어가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 그게 바로 지혜로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이 과정에는 생각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짧은 기도의 요정을 설명드리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기도로 연결할 때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말하면 표현하면 뭐냐면요, not mind but heart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인드 뭐예요? 마인드도 마음이고 하트도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근데 영어로 마인드에는요, 지식과 연결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생각이라는 게 어쩌냐면요, 우리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생각의 틀이 있어요. 사과는 빨갛다. 이런 우리가 생각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로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좀 이해되시죠?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하느님의 품 안으로 옮겨가면서 그 단어들이 완전히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부자가 생각했잖아요. 아,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을 아무리 해도 지혜롭게 가지 못하잖아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수준은 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 한 생각이 뭐예요? 아,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걸 내가 보관해두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요, 내 생각을 넘어서 내 마음을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성령의 지혜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머물러 있게 되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나에게 먼저 묻는 질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형제보다 더 중요하냐? 재물이 너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재물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냐? 라고 묻는 질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대답할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비겁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저도 역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제 안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내놓을 때 주님의 용서와,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는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할 때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제 안에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그거를 믿는 거죠. 나는 하느님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드 이번에 순서가 뭐예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 그렇게 기도하며 머무르게 될 때 하느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까지 이끌려 간다 라고 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어 3개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재물의 유혹에 여전히 빠지면서 탐심에 점점 빠져들면서 그 물질의 힘에 제가 점점 쏠려가는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어리석음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천천히 기도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기도로 저의 설교를 마쳐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양식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힘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한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며 저는 마쳤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 제 마음에 헛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탐심에 빠져드는 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느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제 삶에 가득한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유혹 가운데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탐심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